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마 90% 이상이 산타클로스를 생각을 합니다. 산타클로스하고 크리스마스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근데 세상은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클로스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루돌프라는 사슴이 나오고 썰매가 나오고 선물을 주고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건 맞지만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TV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해피 할로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거기에 말 한마디도 동참하지 마십시오.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에요.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돌려주세요.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한 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늘의 영광이고 우리한테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즐거운 크리스마스. 근데 세상은 서서히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선물을 주고받는 것, 산타가 나오고 무슨 썰매가 나오고 흰눈 사이로 하는데 크리스마스에 꼭 눈 오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자리를 빼가고 그 자리에 엉뚱한 존재하지도 않는 산타클로스라는 사람을, 그런 가상적인 그런 인물을 갖다가 그 자리에 넣고, 이제 아이들은요 크리스마스 하면 대부분 100% 다 산타클로스를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제목이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들이 태어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목적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면 두 사람의 인물을 보는데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베드로라는 사도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한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주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의 모습을 잠깐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보재기 같은 그 안에 더러운 짐승들, 그것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잡아 먹으라. 3번씩이나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은 더러운 것들,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뭐냐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갈등이 많았어요. 자기의 조상 때부터 지켜온 그 전통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너무 갈등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문 밖에 사람이 왔는데 내가 보낸 자들이다. 라면서 이 베드로는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자기의 그 전통과 그 갈등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아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 100명을 거스리는 지휘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는 하인도 있고 많은 자기의 수하들이 있는데 이 고넬료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들한테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막연하게 주시질 않는다는 거죠. 잠깐 거기 보면은 그 5절 10장 5절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한테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 요바에 가면은 가죽을 만지는 그 피장집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 집은 어디냐면 해변가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보내고 고넬료는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온다고 확답이 왔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지금 몰라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자기는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순종을 했지만 베드로가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꼭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이 고넬료는 믿음 가지고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 고넬료가 그래도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한국에는 뭐 조금만 있어도 뭐 갑질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조금 별것도 아닌 거 가지면서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누구,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누가 말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바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 부부싸움 하는 게 왜 할까요? 말을 들어보고 따져보고 내가 들을만 하면 사랑하고 아니면 무시하고 그래서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란 따져보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든 난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게 사랑인 거죠. 따져보고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 안 합니까? 그거는 뭐 어디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 그 가격이 나한테 조건이 맞으면 사고 가격이 비싸면 안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뭘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쓰고 자기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무슨 권력의 주체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많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자기가 무슨 힘을 좀 쓰면요, 자기가 당연히 특별한 대우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영광은, 그런 대우는 하나님만이 받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말하는 소리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그분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다, 그분은 보시고 듣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농담이야. 내가 그때 감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시면 그분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를 안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절대 아주 경의를 표하는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아주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죠. 존경심을 담아서. 그런데 베드로가 사양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커지고 좀 유명한 교회가 되면 목사들이 영광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목사들이 제일 그를 실수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순간 그분은 패망의 길로 달려간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을 28절에 보니까 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전통적으로 보면 교제하지 않는 게 맞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자녀로 삼았는데 네가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여러분이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같은 교회 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분을 안 고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받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게 고쳐집니까?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저 사람 좀 고치려고 그랬는데 안 고쳐져요. 세상은 안 변해요. 근데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 것 같이 보여요.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내가 변하니까 나무 이파리 색깔까지도 달라져. 왜 그래요?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 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도 받으셨으면 우리도 그냥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남편, 지금 내 아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로 결정만 하시면 돼.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안 맞으면 싸우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제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 그 영어권 사역자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서 한 분이 왔는데, 하나님 일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사례비를 얼마를 줍니까? 보험은 베네핏 대해서 물어보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합니까? 이런 걸 따져서 제가 그냥 돌려보내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선교지 가는데 얼마 줍니까?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 됩니까? 보험은 이거 따지고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기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 좋은 직장에 한번 알아보시라고. 나는 사역자를 찾지 월급쟁이 찾는 게 아니라고. 사명감이 있어야죠. 성경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참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많이 했죠. 근데 한번 감옥살이 하고선 그 다음에 풀려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또 다른 일이 꼬이고.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한테, 요셉아, 네가 지금 힘들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지만은 이 길이 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는 길이란다 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요셉은 얼마든지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 재미나는 게 있어요. 고넬료는 요바에 가면은 그 피장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불러오라고 하고,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지금 왔어요. 근데 왜 왔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긴 왔는데 자기도 몰라. 고넬료도 왜 불렀는지 몰라. 여기 29절에 보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순종은 했는데 둘 다 왜 오라고 했고 왜 나보고 가라고 했는지 둘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30절에 고넬료가 답변을 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의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 보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날 불렀냐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고넬료는, 당신이 잘 알지 않냐? 주님께서 당신에게 얘기한 거 우린 듣기를 원한다.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그걸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뭘 알고 내용을 들어보고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면 목적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그때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상황적으로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요거는 조금 내가 경험도 좀 없고 이게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좀 위험부담이 많은데 이거는 내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상황적으로 말이 안 돼도 그분이 결정한 거면 무조건 옳다는 100% 옳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야 롯아 우리 그 양치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헤어지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을까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내 양을 갖다가 저쪽으로 내가 저쪽을 먼저 선택하면 자기가 족하고 이거 나는 아저씨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면 되는데 안 그랬어. 아브라함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얘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물질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 깊숙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깊숙이 계신 사람들한테는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건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게 아닌데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죠. 그래서 롯이 고동과 소모라는 땅을 취했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요,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롯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찾아오시질 않아요.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에 떠날 게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오시죠. 뭔가 내가 떠나보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보내면 하나님은 즉시 찾아오시고 준비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죠. 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여러분도 다 믿고 저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는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봤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질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한테 보였어요. 바로 택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 택함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없었습니다. 다 보이질 않았습니다. 적은 숫자에게 보였죠. 왜 보였을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했어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누구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산다고 그러고 증거를 한다고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대놓고 자기를 은근히 나타내는 사람인데 그건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나타나야죠.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했죠. 소리가 뭘까요? 소리는 의미가 전달되죠. 근데 소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소리는 자기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간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생명이신 그분이 드러나야죠. 아무한테나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침례받은 세 분이 그 택함 받은 분이야. 근데 이분들이 택함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근데 우리가 근데 이건 교회 다닌다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도 생명 받은 사람의 생명 전하고 증인의 증거를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손에서 그게 끝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누리교회가 예수님이 탄생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아직도 예수가 없어서 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로 여기서 끝나면 복음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퍼져나가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능력 받고 땅끝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로 끝난다는 거죠. 지금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로서 복음은 끝난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와 우리 모두는 나한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 온 집안 식구가 성령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계속 다니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줄은 우리로 끝이 나고 맙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 부담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런 영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직도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예수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아무한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응? 우리한테 주신 유일한 고난입니다. 천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싶어도 못해요. 천사가 고넬료한테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요바의 베드로를 불러다가 들어라 했어요. 천사가 직접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한테는 허락했어요. 얼마나 귀한 책임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땅끝까지 가서 진짜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증거하시고 씨를 뿌리시고 그분들이 사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꼭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 부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